사실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헌신을 말씀드리는 건 참 무색한 얘기이긴 한데, 헌신을 하시더라도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 봉사팀들에게 고무적인 새로운 마음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봉사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억지로라도 봉사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건 아니고 말씀에서 담긴 의미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갖는, 얘들아 어디 나가니? 막아요. 송 목사님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 안 돼. 예배 시간에 성가대 해놓고서는 지들 할 일 다 했다고 막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고 딱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교육도 해주세요. 성도가 세상에서 갖는 유별난 특징이 뭐냐면 화목해하는 자입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너희는 형제와 화목하고, 로마서 12장 18절, 더불어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을 계속 말하죠. 피스메이커. 지금 임직자들이 어제도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도 이 피스메이커, 화목에 대한 훈련을 받아요. 직분자가 화목이 아주 중요하죠. 왜?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는 싸움이 없을 수 없어요. 싸움 있는 교회를 문제 있다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의견 충돌이 있죠. 중요한 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그 교회의 수준인 거죠. 화목하게. 여러분 잘 보면 그래서 성도들은 어쨌든지 화목하게 하려는 특징이 성도들에게 누구나 있어요. 웬만하면 은혜롭게, 웬만하면 덕스럽게. 그렇죠? 성도들 가운데 만약 매사에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일부러 다툼을 유발한다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분은 양의 탈을 쓴 일이든가 양이 아니라 염소입니다. 그 정도로 화목은 성도의 직분과 아주 밀접해요. 이것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화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그게 아니라 성도 자체의 부르심이 화목에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화목을 추구하지 않아요. 말이 좋아 화목이지 다 안으로 굽는 자기들끼리 화목이에요. 그래서 내 안으로 굽지 않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대적 관계를 만드는 게 세상 아니겠어요? 그럼 왜 세상에서 유독 성도만 화목, 화평케 하느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죠. 심지어 죄로 멀어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성도는 피해갈 수 없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 화목함보다는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쌩하고 무관심하고 적이 되는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화목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고 이어령 박사께서 왜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늘어날까라는 어떤 TV 토론에서 청소년 범죄가 왜 늘어날까?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그 지성인인 이어령 박사님 입에서 엉뚱한 대답이 튀어나왔어요.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람 젖을 안 먹이고 소젖을 먹여서 그렇다. 이게 굉장히 엉뚱한 소리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건성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을 직시한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갈수록 세상이, 가정들이 사람을 어미의 모유로, 모성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 직장생활 한다고 뭐 한다고 바쁘고 다 맡겨버려, 이것저것. 그래서 자녀들이 그냥 엄마와의 교감을 통해서 특별히 1살에서 3살까지 제일 인격적인 발달이 가장 왕성하게, 그때 완성이 되거든요. 아이들이 5살 이후가 되면요, 모든 신체 기능도 물론이거니와 인격적인 부분이 그때 다 완성이 돼요. 대부분 90%. 그러니까 1살에서 3살 사이에 엄마가 가슴으로 또 모유를 먹이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그 아이의 인생의 지대한 결정적인 시기라는 거죠. 근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키우냐면,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조기 교육을 빨리 시킬까? 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더 남들보다 크게 할까? 두뇌를 어떻게 발달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 말로 이기적인 유전자처럼 키울까? 이런 기능적인 관점,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점이 아니라 기능적인 관점.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의 심장을 가르쳐주고 먹이는 게 아니라 우유를 먹이고 영양소를 먹이고 영양제를 먹이면서 애들이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발달하게 하는 거죠. 그 두뇌가 발달해. 그런데 인격이 결격 사유가 많아. 그래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굉장히 날카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화목이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아이만 건강하게 성장하면 된다. 내 아이만 이기적으로라도 잘 크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한간에 우유 유머가 유행했죠. 소젖을 먹이는 유머가. 우유 한번 볼까요? 내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로 키워야 된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죠. 근데 4살, 5살 지나니까 이 아이가 현실을 직시해서 아인슈타인까지는 되지 않아. 그럼 적어도 서울대를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서울 우유를 먹이죠. 근데 한 중학교 1, 2학년 되니까 얘가 서울대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내 아이라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연세대로도 가야 되지 않겠어? 연세우유. 근데 연세우유도 좀 힘들 것 같아. 왜냐, 얘가 연세, 스카이, 냉철하게 판단해 봤을 때 안 돼요. 그래서 고학년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그때 이제 좀 더 겸손해져. 건국대라도 보내자. 건국우유를 먹여. 참, 사람들은 그래 놓고서는 내 아이가 인서울 이것도 쉽지 않겠는데? 그럼 어떡하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뜻대로 저 지방이라도 보내자. 이렇게 먹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에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에라이, 대학도 못 가냐? 건강이라도 해라. 매일 우유라도 먹어. 이런 유머가 나와서 우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가 성장할 때 굉장히 기능적인 관점으로 많이 키워요. 그래서 화목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내 자녀가 두각을 나타내야 돼.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돼.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성도에게 화평케 하는 성도, 화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불편한 이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의미심장한데, 지난 설교가 한참 전이라서 설교 기억을 못 하시죠? 잠깐 기억을 제가 복습해 보면, 다윗 왕이 암몬이라는 나라 왕의 왕이었던 나하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원래는 굉장히 이스라엘과 나쁜 관계였는데 다윗이 굉장히 나하스 왕한테 호의를 베풀고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 왕과 굉장히 좋아졌고, 그의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아들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한운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화목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 한운이란 놈은 무식한 놈이라요. 한운이란 놈이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보낸 사절단을 뭐라고 오해하고 곡해시키고 아예 왜곡시키냐면, 다윗이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사절단을 보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어떻게 버리냐면, 다윗의 사절단에 옷, 그 당시 이렇게 우리가 통으로 짠 옷이죠. 지금처럼 바지를 입지 않아요. 안에 속바지 안 입어요. 입는 사람도 종종 있겠지만, 그러니까 안에 거의 그냥 속이 드러나,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허벅지 위쪽까지 싹 잘라, 오늘날로 말하면 미니스커트처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너무 부끄러운 거죠.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머물렀다가 돌아오게 되는 스토리가 지난번. 그러니까 이 한운이라는 사람은 화목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뒤늦게서 실수를 깨닫습니다. 사실 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한운의 대처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의 이 보낸 사절단에게 굉장히 치욕스럽게 했잖아요. 이걸 자기가 알게 됐어. 그래서 6절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 밉게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밉게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내 사절단을 보내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되겠죠.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정서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 거죠. 사과하고. 근데 안 그래요. 다시 6절을 띄워보세요. 6절, 7절. 은 1000달란트. 이게 실제로 가치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대략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틀리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양 목사님. 은 1달란트가 오늘날 돈으로 3억이래요. 뭐 이렇게 계산을 잘하냐? 3천억이잖아요. 아니 3천억 가운데 아니 10분의 1 300억만 가지고도 다윗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겠네. 근데 그의 10배 달하는 돈을 일부러 주변 국가 용병, 쉽게 말하면 싸움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겠다는 것을 알고서 아니 사과하면 되잖아요. 300억이 뭐예요? 30억만이라도 그냥 다윗한테 사절단에게 이렇게 금은보화 보내고 선물 보내가지고 내가 오해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금방 마음이 풀어질 텐데 몇 마디면 끝날 문제를 싸움을 키웠어요, 일부러. 여러분 어때요? 이 정도면 이것은 자기가 밉게 한 줄 알았다, 이게 실수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시비를 걸기 위한 수작이었다는 거예요. 밉게 한 걸 토대로 전쟁을 일으키려는 거죠. 여러분, 화평하게 하기 전에 왜 세상은 화평, 화목함을 추구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어떻게 소화해낼지. 세상도 다 화목해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굉장히 세상에서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근본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근본적 의도를 의심해 봐야 돼. 그들은 처음부터 특별히 이 나하스 왕의 아들 한운이 다윗 왕의 신하들을 치욕을 줘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한운의 무지이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은 이상하게 이유를 3절, 6절 한운이라는 이름은 싹 빼버리고 누가? 암몬 자손이 그랬다고 말해요. 6절도 암몬 자손이 그랬다고 그래요. 참 이상한 거예요. 한운이 그랬다. 한운이 미련하게 행동했다. 한운이 다윗한테 밉게 행동했다. 한운이 굉장히 무지해가지고 실수를 봅니다. 이렇게 해야 딱 맞는 건데 성경은 한운이 했다고 하지 않고 암몬이 그랬대요. 특별히 암몬 자손. 이것은 어떤 의도를 내포하고 있냐면 암몬이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럴까요? 성경의 전후 문맥을 조금 추적해 보면 본래 암몬과 모압은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그렇죠. 롯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은 아니죠. 게다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어서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이 암몬과 모압은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이 암몬과 모압은 애초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못 들어오게 한 거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3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 말즉슨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아예 처음부터 선택이 안 돼서 배제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암몬과 모압은 누구보다도 억하심정은 있을 수 있어요. 민족적으로. 근데 여러분 암몬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국가 왕정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빨리 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명으로 보면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훨씬 문명이 앞섰던 나라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나중에 왕정 제도, 즉 사울왕을 세우기 전부터 이미 암몬은 왕이 있었어요. 그 말즉슨 굉장히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왕을 세우는 배경, 사무엘상 12장 12절을 볼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누구를 세워요? 우리 또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암몬은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잘 나가는 나라였죠. 그래가지고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찮게도 사울 왕은 암몬이라는 나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는데 이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또 누구하고 처음 싸움을 하냐면 암몬이랑 싸워요.
그러니까 암몬 때문에 왕이 세워졌는데 이 왕은 또 암몬과 치열하게 싸우는 이 운명의 사슬에 걸리죠. 그래서 11장 1절에 사울왕이 암몬 사람과 싸우는 사건이 11장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암몬과 악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몬의 입장에서는 저 이스라엘 저놈들이 우리나라를 뻗다가지고 왕도 세워, 아니 명함도 못 내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뻗다서 우리나라를 추월하려고 했어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쁘죠. 우리나라는 훨씬 문명적으로 발달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모압은 배제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럼 모압은 왜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모압은 왜 암몬처럼 적개심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뒤져봐도 모압이 물론 이스라엘과 관계가 나쁠 때는 있었지만 이렇게 암몬과 관계가 악화되었다라는 구절을 제가 못 찾아보겠어요. 그럼 모압은 왜 이스라엘과 그래도 나았을까? 놀랍게도 모압은요, 다윗 왕의 외가댁이요. 다윗 왕의 외할머니가 누구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아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죠. 룻이 어디 사람이죠?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도망자 신세일 때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아세요? 모압으로 도망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은 그래도 피가 섞였다고, 그래도 이스라엘과 피가 섞였다고,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근데 암몬은 전혀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어쨌든지 간에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본적인 적개심이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리죠. 심지어 미국과 형제 국가라고 그렇게 서로 편을 들고 항상 아우르고 다우르던 누구? 캐나다에까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때려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지금 트레도 총리는 물러났고 새로운 총리가 일어났는데, 새로운 총리가 굉장히 강성인지라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강대강으로 정책을 세웠어요. 캐나다에 지금 아메리카노 사라진 줄 아세요? 아메리카노 자체가 미국 아메리카노, 미국 커피, 이놈의 새끼들 우리 미국 커피 안 마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렸네. 뭐라고 바꾼지 아세요? 캐나디아노. 뭐한 말장난이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캐나다에 모든 커피점 사진 한번 띄워봐요. 얼마나 재밌어. 저 봐봐. 옆에다는 캐나디아노 써놓고 옆에다 어떤 아메리카노 쫙 꺼버린 거 보이시죠? 와, 이렇게 사람들 유치해요. 지 나름대로 복수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그래?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암몬이 아니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억화관계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너무나 과한 설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그렇게 꼴보기 싫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가 싸우면 상종도 안 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는 없겠지만 유대인들 얼마나 더 있습니까? 사마리아는요 아예 통과도 안 해요.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거리가 절반으로 줄는데도 일부러 돌아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때때로 지역 감정 심할 때 얼마나,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가 차 타고 경상도 가죠. 저는 전라도 사람이잖아요. 옛날 때는 전남 호 2213 전남이 붙어 있어 버려. 그럼 전남 차 가지고 경상도 가잖아요. 절대로 양보 안 해줍니다. 뒤에서 빵빵 주유소 가잖아요. 기름 거절해 버려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경상 4183 오면 절대로 양보 안 해줍니다. 기름? 콧물도 없어. 지들이 그러는데 이렇게 유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세상은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어요. 이런 현실만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우리 안에 이 적개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거든요. 그게 누구냐? 마귀죠.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디아블로, 나누다, 분리시키다,
분열시키다. 그러니까 마귀의 본성 자체는 화목이 아니라 다 쪼개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세상의 공중을 누가 지배하고 있냐면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끝날까지 화목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강대강의 이 좌측 우측 진보 보수, 사실은 저는 진보 보수의 개념도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요. 미안하지만요,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없어요. 여러분, 보수주의자들 책을 보면요, 우리나라 국민의힘이 보수주의라고 주창하지만 국민의힘 가운데 제대로 된 보수의식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럼 민주당은 진보라고 하지만 진보의 진짜 정석도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요, 막말로 말하면 그냥 자기 편, 내 편, 네 편인 거예요. 진보 보수도 아니에요. 좌우도 아니에요. 민주당,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그냥 네 편, 내 편이에요. 근데 여기에 국민들도 놀아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요, 진짜 악한 놈들이 있죠. 이런 세대를 가지고 한국당을 뒤엎으려는, 예를 들어서 진짜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종북주의가 있거나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칼을 뽑아서 그런 모든 사상적인 불온들은 다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이상은, 만약 이런 것들만 배제된다면, 이런 것들만 우리나라에서 추방이 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들끼리 저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항상 하는 짓이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제일 반대로 행할 수 있는 게 그 디아블로, 분열, 화목함을 깨트리는 거. 여러분, 이러니 우리가 과연 세상에서 화목을 기대한다는 게 과연 그게 가능할까?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을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셨을까요? 게다가 예수님이 미리 우리한테 예고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어떻게 한다? 욕하고 너희를 박해할 거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화목이 불가능하게 가까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 화목하게 하는 자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돼, 무조건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덤비는 순간 우리는 깨지거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됩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질문 드려요. 교회가 세상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걸 오해해요. 그래서 마치 세상 거를 교회로 가져오고 세상 거를 교회로 가져가면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문턱을 낮춘대. 크로스오버라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 문화를 세상으로, 세상 문화를 교회, 그게 세속주의죠. 그래서 망한 나라, 신학이 바로 어디예요? 세속주의로 망한 땅이 바로 영국이에요. 영국 교회는 세속주의로 망한 거예요. 신학의 크로스오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도 지평이 넓어야 된다. 우리는 보수주의 신학이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이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창조기사, 예수님의 동정녀, 기적, 이런 건 다 신화로 생각합니다. 신화.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사람을 감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짜깁기 한 신화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감리교회도요, 교회가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감리교 신학에는 자유주의가 많이 있죠. 기독교, 우리 기장, 기독교 장로회, 거기도 자유주의 신학이 많죠. 한 세대 자유주의 신학 많아요. 그나마 총신대나, 그나마 합신대나, 그나마 칼빈이나, 그나마 저기 대구에 있는 대신이나, 이런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학교들만 그나마 보수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주의는 꼴통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좀 폄하시키자면 보수주의는 세상과 통하질 않아. 저놈들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가지고 말이 안 통해.
이렇게 그러니까 보수주의 신학은 학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아요. 너무나 꼴통이라고. 신학의 지평을 넓혀야지, 포용해야지, 그래가지고 서로 화목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의 지평을 넓힌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에 많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진 교회가 바로 미국 교회들이에요. 미국은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졌고 영국은 세속주의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주의 세속주의 다 휩싸여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자꾸 오해해요. 화목하면 되지, 화목해야지. 근데 세상은 애초부터 화목이 안 된다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본적인 적대감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근본적으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해서 적대감이 있어요. 그는 디아블로예요.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선천적인 존재예요. 근데 그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과 우리가 화목하겠다고 섣불리 우리가 우리 포용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화목해? 그래가지고 문턱을 낮추고, 그래서 신학을 넓히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막 사람 편의주의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세속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러는 순간 교회는 세상이 되고 세상엔 교회가 사라지죠. 여러분, 적대적인 세상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어둡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세상에서 구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화목해 하는 세상 만들 수 있을지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졌다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나? 그게 바로, 저를 따라하십시오, 봉사. 그게 바로 봉사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봉사의 일을 하여서 누구의 몸을 세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단단하게 결속하죠. 여러분, 봉사는 그래서 뭘로 하는 겁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봉사하는 자는, 누가 봉사하려면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는 자기 힘, 자기 만족,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봉사는 세상에서도 합니다. 자기 돈 가지고 기부하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사회활동하잖아요. 종종 교회 안에도요, 봉사를 자꾸 자기 힘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선교한다고 해놓고서는 선교가 해외 봉사활동으로 변장하는 경우 많은 거 아세요? 교회에서 아울리치 간다 해놓고서는 아울리치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아니라 농활로 바뀌는 경우 있어요. 농촌 활동이죠. 그거 다 대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봉사는 외부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일종의 호수 이론이에요. 호수에 물이 나오면 호수에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호수가 강한 물살일수록 막힌 것도 뚫어낼 수 있죠. 우리 가진 힘을 가지고는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물이 흡수되어 들어와 버려요. 그럼 우리 안에는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해요. 호수 이론이죠.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호수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빵빵하게 성령의 이 생수와 같은 강줄기와 같은 에너지를 우리 가운데 확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물이 우리에게로 못 들어와요. 게다가 우리 물이 강한 수압으로 인해서 더러움들을 씻겨낼 수가 있는 거죠. 봉사를 할 때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봉사할 때 만약에 남이 보인다, 봉사할 때 만약에 내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이, 봉사할 때 만약에 내 능력이 우선이 된다, 그러면 그 봉사는 반드시 화목을 깨트립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이죠. 여러분, 봉사하는 우리 봉사팀들에게 외람된 얘기지만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너무나 인간적으로 죄송하고, 저는 그저 축복하고 위로하고 여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한 것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하면 할수록 지치고 고단하고 피로하고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들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봉사가 내 힘으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약간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잠깐이지만 캐나다 교회 생활을 한 1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의식 구조는 아주 뚜렷해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서비스와 발룬티어가 분명해요. 서비스는요,
일종으로 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신 나한테 페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례가. 발런티어는 자비량 말 그대로 봉사예요. 이들은요, 서비스하는 사람한테는 칼같이 사례를 줘요. 근데 발런티어들한테는 절대로 사례를 주지 않아요. 너 봉사한 거잖아. 왜 사례를 바래? 봉사한 거잖아.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바래? 너 하나님이 기쁨 주셔서 한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사람들이 너를 칭찬해 주기를 바래? 너 발런티어로 한 거면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려. 이런 의식인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애매해요. 그래가지고 봉사한다고 해놓고서는 시험 들어버려요. 봉사한다고 해놓고서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 왜 인정 안 해준대? 아니, 발런티어거든요, 봉사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기쁨이 아니라 남들의 평가와 인정이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눈치를 보는 거죠. 제가 어제만 해도 아내를 간병하는데 아내가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해. 소변도 다 버리기 위해서 미안해. 장로도 다 비우기 위해서 미안해. 그러니까 아내로서 자기가 보여주기 싫은 이런 치부들이 있겠죠. 이런 걸 되게 미안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미안해 하지 마. 그렇게 눈치 보지 말자 우리.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뭐 페이 받고 이런 거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런 거 하는 거야? 자꾸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져. 나 그냥 당신이 나랑 한 몸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내 몸을 섬기듯이. 그렇다고 날 무시하지 마. 왜 시험 되니까. 그러나 자꾸 내가 하는 걸 가지고 자꾸 미안해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아니 나는 내 몸을 섬기는 거야. 아니 나는 내 가족을 섬기는 거야. 내가 섬기는 게 당연한 거고 나는 그렇게 하는 게 내 기쁨이기를 바래. 지칠 때도 있고 상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안 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런 마음을 훌훌 털어버려야 되는 거죠. 왜? 그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니까. 나는 이 사람을 가족을 내 교회를 섬길 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은 내 몸이잖아요. 나랑 연결되어 있잖아요. 내 몸을 내가 섬기는데 왜 내가 내 몸을 섬기면서 남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고 내가 내 스스로를 또 남들에게 내가 인정 못 받는다고 왜 내 스스로를 지금 자꾸 시험들 거기에 왜 나를 노출시키냐 이거죠. 그리고 왜 교회는 왜 성도들은 봉사한 사람을 자꾸 돈 몇 푼 줘가면서 그 사람의 봉사의 가치를 떨어뜨리냐 이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 성가들하고 교회를 섬기는 청년들한테 교회 나와주는 거, 성가대 해주는 거 고마운 일이지만 너무나 고마워하지 말아요. 지들이 고마워해야 돼. 세워줬잖아요. 하나님 찬양하게 해줬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를 섬기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기뻐합시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인사하세요. 누추한 곳에, 아니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웬일이세요? 빨리 인사하세요. 귀한 곳에 누추한 분이 웬일이세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누추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이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자꾸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사실 화목함이 말랐다는 뜻인데 말씀을 맺기 전에 이 은혜가 공급하는 힘이죠. 남들한테 인정. 어메이징 그레이스. 윌버포스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끝까지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노예제를 철폐하는데 53년 걸렸다던가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 나라 영국의 정치인으로서 진짜 돈독한 진짜 신앙인이자 정치인이에요. 나는 그 사람의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감명 깊어요. 나는 그런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국회의원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 국회 문화 바뀝니다. 그 사람 53년간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노예제 폐지되는 거 그 사람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만족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 뒤에 공급하는 힘이 있었죠. 누군지 아세요? 그 유명한 존 뉴턴. 그 사람 목회자로서 계속 윌버포스를 공급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찬송가가 그 유명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계속 은혜가 공급한 거죠. 근데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기는 은혜가 되는데 너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봉사팀에게 제가 너무나 가슴이 그냥 고맙고 기뻐서 드린 말씀인데,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을 좀 못해줘도, 제가 때때로 감사를 다 표현 못해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그 존재감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여러분들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기둥 같은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또한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화목해 하는 직분, 화목해 하라신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 가사의 주인공으로 살아 봉사의 기쁨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 자꾸 봉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은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만의, 나 만족으로, 내 힘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세우신 우리 주차, 안내, 식당 봉사, 또한 꽃꽂이, 데코팀, 그리고 새가족, 그리고 여러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안내하면서, 그리고 성가대를 섬기면서, 그 외에도 여러모로 교회 구석구석까지 살피면서 때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봉사팀원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시험도 당합니다.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감사한 일이지만 안 알려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이 마음의 풍성한 은혜를 평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봉사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